미국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던 찰스 콜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에 사도 바울이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존 뉴턴과 같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초래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를 사악한 천재요 혹은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글로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책으로 미국 사회에 큰 방향을 일으킵니다. 그가 출소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자꾸 죄를 짓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1300여 개의 교도소와 그리고 전 세계 110개국에서 이 재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재소자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다가 2012년 4월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2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의 새로움을 요구는 하지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말씀 3절에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바르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기보다는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을 생각하느냐로 우리는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2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 교만하지 마라.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합니다. 이 교만은 단순히 로마 교회에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너희 교만하면 안 된다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고,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영혼을 해칩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바울은 지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만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는 100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30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양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측량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평가해봐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 자신을 생각해라. 네가 누군가.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평가의 기준을 오직 믿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내가 가지고 다니는 백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생각해 봐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믿음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핵심이 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구원이 나의 능력 때문이고 나의 자격 때문이고 나의 조건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또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죠. 우린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핵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공평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네가 생각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존귀하십니다. 그분은 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시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거울 앞에 서면 그 거울은 창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분 계시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음 앞에 세우거든요. 믿음의 거울 앞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뭐 갖고 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의 거울 앞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둘째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하라는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물론 선물 받았다고 자랑할 수는 있는데 그 선물 그 자체를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받는 거죠. 누구도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자기의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평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 믿음 안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린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의 그 공평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네 자신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울이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을 평가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릅니다. 믿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다 똑같다 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다고 내가 조금 섭섭하고 내가 섬긴다 해서 자랑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지체되어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이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채워주고 도와주는 거죠. 죄된 세상의 중심이 나야 돼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지 않으면 화가 나요. 세상의 중심이 나고 우주의 중심이 나고 모든 시작이 나고 모든 결정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기반을 거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가치로 보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 여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고 방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가치가 우리 가치래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 가치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그 가치 때문에 네가 존귀하고, 주님 때문에 네가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이 번역된 원어의 이야기는요, 술 취하지 말고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술 취하면 우리가 알듯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 잘 모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죠? 네, 술 취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합니다. 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요. 그 말 또 해요. 밤새도록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라. 실제적으로 판단해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것을 본문에 빗대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라.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직해라.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바른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갈 때 우리에겐 참된 행복이 시작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때 우리 안에는 바른 신앙이 형성되고요.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 안에 발견된 내 자신이 허상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됩니까? 가짜가 돼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요즘 그런 거죠. SNS에 내가 올리는 나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와 다르다면, 현실의 나와 내가 다르다면 그 안에 비극이 있습니다. 본토에 보면요, KO승이 있습니다. KO승. 그 12라운드까지 다 가지 못하고 한 5라운드나 4라운드에 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 KO승의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요, 턱을 맞을 때는. 턱을 딱 맞을 때 확률이 크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릴 때 머리가 돌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진 않지만 안에 있는 두개골에 있는 뇌가 함께 돈답니다. 머리가 돌면 안 되는데. 여튼 그래요. 해도 돈답니다. 이렇게. 돌면 같이 돌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파워를 가지고 턱을 맞으면 이 고개는 도는데 뇌 속에, 두개골 속에 있는 뇌는 그대로 있대요. 이거 고개는 돌고 뇌 속에 있는, 두개골 속에 있는 뇌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 충격은 엄청나답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절한대요. 그래서 KO승이 된대요. KO가 된대요. 사람이 생각과 삶이 일치해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데, 내가 올리는 SNS에 나와 현실에 내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KO를 맞습니다. 승이 아니요, KO 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귀함과 보배로움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세상이 나에게 붙여주는 그 잣대에, 세상이 나에게 말해주는 그 누군가의 그 이야기의 사고방식의 가치에 내가 살아갈 때 그는 KO패 당합니다. 왜?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민사회 더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현실 앞에 울고 있는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지쳐있고 몸은 아프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내 가운데 근심으로 다가옵니다. 자고 일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니라고 고개를 아무리 돌리지만 이 현실은 우리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케 하시나? 내가 신앙생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또 어려움으로 가득하고 현실을 넘을 수 없는 힘이 나한테 있는가? 왜 인생의 벽 앞에서 나는 울고 있는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인생의 감옥 안에서 나는 또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옵니다. 현실이, 절망이 너무 커서, 아픔이 너무 커서, 현실이 막막해서 우리는 옵니다. 이제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했더니 몸이 아픕니다. 이제 뭔가 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랬더니 자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어떻게 하더라도 현실의 무게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겠지 하고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인생의 산을 직면했을 때, 이제는 아프다고, 이제는 힘들다고, 이제는 어렵다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하소연도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각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고 몸과 마음이 일치가 이루어야 되듯 이것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현실을 부정해도 안 됩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 눈물이 있는 그 삶이 납니다.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나의 삶입니다. 눈물 나는 그 삶이 나의 현실 그대로이고, 아픈 것 내 몸이 현실 그대로이고,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엔 미련했는데, 예전에는 부정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 안으로 끄집어 들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보이는 분 계시니, 그 문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받아들이기를 시작한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라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참된 성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다 다릅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같지만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은 다 다릅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교 우위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열등감을 갖거나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6절 처음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은혜대로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라고요? 우리 욕심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래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혼자 하냐? 왜 나만 이러냐?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 주신 부분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은혜대로 은사를 주는 것이 각각 다르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 예언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이야기는요, 믿음과 일치하게, 다른 얘기로 풀면 성경과 다른 예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말씀하는 이 예언은 설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는 바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의 임무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게 다 여기에 속해요. 우리의 그 섬김은 합력하는 겁니다. 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자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칠 때 그 사람이 가르치면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사를 해야 돼요. 셀 리더를 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은사의 헬라어의 뜻은
나란히 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길을 같이 걷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상담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몇몇 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의 것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성실합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들의 특징은 부지런합니다. 또한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아프고 약하고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들을 도와주는 은사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사명이다. 남들이 보면 거기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나만 유독 그거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러면 주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은사가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오늘 은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사로 공동체에서 봉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주일만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서 뛰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의 각 봉사팀이 매 주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제 가슴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게 합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아가파오 찬양팀이 연습합니다. 준비합니다. 마이크 선을 깔고 악기를 설치하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PPT를 만들고 영상을 찍고 영상을 올리고 음향을 조정하고 교회에 깃발을 꽂고 안내를 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헌금을 개수하고 어린이 부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셀 리더로 섬기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전도합니다. 또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 전부 다 주워가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합니다. 손을 붙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함께 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 대화해주고 상담해주고 잘했다라고 격려해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에서 섬기기를 다 할 때 이 예배는 예배되고 우리 교회는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만 준비하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정말 숨은 봉사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내가 한번 웃어주는 그 한 웃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내가 손 붙잡아주고 어떻게 일주일 지냈니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녹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못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대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왜 합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이 정도 됐고 집 사고 오래 다녔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는 봉사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